십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예배하는 자들이고 또 그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의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3계명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4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과 또 우리의 삶, 그래서 4계명부터 해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4계명이 한다 우리가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4계명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영원한 안식에 있다, 영원한 생명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계명, 6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5계명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주셨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권위의 질서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의 질서가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로 쭉 퍼져 나가는데, 그럼 그 가운데 그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담겨져 나가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6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아주 리미트에 대한 얘기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생명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이 권위를 향하여서 이 다음 세대까지, 그리고 이웃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7계명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7계명도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부터 해서 7계명부터 10계명은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권위의 질서를 따라서 생명이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생명의 내용이 뭐냐? 생명에 대한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7, 8, 9,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7계명 같은 경우에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거룩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결 그리고 성결, 이것은 결국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 거룩의 권위의 질서를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첫 번째 내용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레위기부터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뭐 제사장에 대한 규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한 얘기에서도 계속해서 거룩이 나와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7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그 중심의 첫 번째 거룩이라는 특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해서 7계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려면 먼저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결혼제도, 혼인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혼인제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이 결혼제도를 주실 때 그 남녀가 사랑하면은 그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에 쭉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부와의 관계로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봤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청년들에게 이제 그 이성교제 특강을 하면은 그런 도형으로 설명을 해요. 삼각형을 그리거든요.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그 남자친구, 여기 여자친구 이렇게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죠. 그래서 어떤 예시를 하냐면 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각형 안에서 이 둘이 가까워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 꼭지점 이쪽에 있는 이 방향을 가야 이 선분이 짧아지고 가까워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는 부부와의 관계, 이 결혼제도, 남녀의 관계를 남녀가 좋으면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면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그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은 2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죄를 짓기 전에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하와 사이에 나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다만 그때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담의 그 하와에 대한 표현을 보면 굉장히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아담이 3장에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남자 여자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부부와의 관계도 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부부 결혼 제도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이 에덴에 있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나서 잠드는 사이에 이제 그 여자를 만들죠.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 있었던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하와에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그 아담에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부부의 관점은 그런 어떤 그 에로스적인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신약에서 설명을 보면 신약에 나타난 그 부부 관계는 어떤 것인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의 그 권면을 보면서 우리가 부부는 또 부모와 자식 간에는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할 때요 에베소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내들이여 하고 나서 권면하고요 뒤에 보면은 남편들아 하고 나서 권면합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로 부부간의 윤리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근거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근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에 사랑하시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사실은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22절부터 쭉 읽다 보면 31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지금 바울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듣고 있죠. 그런데 여기까지 앞에 25절까지 읽으면 지금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할 때 부부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바울이 5장 31절 2절 말씀을 썼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부부관계를 말하는데요.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지금 혼인관계를 뭘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어떤 비밀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부간의 그 결혼 제도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뭐 이렇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으며 또 교회를 왜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이 계명을 주셨던 앞의 계명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권위를 통하여서 흘러가고 그 안에 흘러가는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생명의 정체는 바로 첫 번째로 이렇게 부부 안에 있는 이 혼인 관계, 성결에 대한, 정결에 대한, 거룩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은 어떤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아까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 여기에 있진 않아요.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하면 이 부분을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굳이 그걸 만들어 갖고 왜 사람을 낚시했냐 이렇게. 저도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쁜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막 40일 금식 시켜놓고 먹는 걸로 낚시한 게 아니죠. 풍성한 상태예요.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그 화영검을 두어서 이들이 다시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영생할까 하노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로요? 죄가 들어온 상태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가 나오죠.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생명나무도 그 동산에 있는 나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바로 그 하와를 줬는데 하와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로 줬다고 했어요. 그럼 무엇을 도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켜가는 돕는 배필로 준 겁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 그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게 아니라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깨뜨리는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때문에 주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고 있는 가정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 가정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 한국 교회의 역사를 봐도 가정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그 한국 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보면서 나온 내용인데 오늘날에 이제 바뀌어 버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 조선 땅에 처음에 선교사님들 오셨고 그리고 교회를 처음에 이뤘을 때 거기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의 그 한국말이니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는 써져 있는데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은 처음에 세례를 주면서 그래서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그 내용이 선교사님들이 막 적어놓은 거고 초창기 이제 한글식으로 막 적어놓은 거죠. 그 내용에 보면 뭐냐면 부모가
자식 교육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장로님을 세울 때 중요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부부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있는가, 믿는가, 요거 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있는가, 이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부모는 자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이다. 이런 내용이 이미 우리 그 조선 시대 때, 그러니까 후한 조선 말이죠. 그때의 교회의 기록에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은 그 신앙 교육을 부모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교육은 누가 하는 걸로 알아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어간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도 아이들 교육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저희가 학교 다녔을 때 중학교 1학년 내용을 배운대요. 더 빨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국에 대학을 보내려면은 그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부모가 이거를 알 수가 없대요. 대학 가는 모든 방법을 알아낼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많대요, 방법도. 그러니까 어때요? 대치동에 가서 그냥 상담사 한 30분 만나는데 40분 낸답니다. 아니 40만 원 낸대. 그래서 우리 애가 상황이 이러면 자료를 먼저 보내주고, 그러면 그 선생님이 다 분석해갖고, 아 그래요? 그러면은 상담을 하면서 한 30분 동안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여기고 무슨 과고 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산업화됐고요. 그 가운데 교육에 있어서도요 굉장히 분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가 그 서울 쪽에서는 강남이 유명한데 그 경기도 남쪽에서는요, 제가 살고 있었던 곳이 뭐로 유명했냐면 그 학원가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뭐 거기에 나와도 거기 나오는 것이에요, 학원가라는 데가. 근데 거기 그 학부모님들, 제가 초등부 전도사에 있었을 때 그 분위기가 어떻게 이제 교회를 막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등록했는지 들어보면 택시 운전사가 전도해서 왔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택시 운전사가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그러는 거예요. 아 전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가길 원하십니까? 택시 불렀잖아요, 주일날. 그럼 어디를 가길 원하세요? 아 교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뭐 기사님 여기 주변에 좋은 교회 있나요? 그러면은 그 기사님이 이제 그러면 대형 교회 가려는 거예요? 아니면 작은 교회 가려는 거예요? 물어봐요. 아니면 대형 교회 간다 그러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저기 그 평촌 있는 데다가 내려줄 테니까 거기 가면은 다 한 100m 안에 큰 교회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를 가려면 이 교회를 가고, 그리고 좀 이렇게 프로그램 좋아해요? 그럼 프로그램 교회하면 이 교회를 가고, 애들 교육이 관심 있어요? 그럼 이 교회를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가 딱 볼 때 이 교회에 자식을 넣으면은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 애들 회심을 위해서 회심 집회도 있고 뭐 말씀까지 뭐 있으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족적이고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른 데서 놀면은 누구네 엄마 이러지만 다 선생님이에요. 엄마들 다 선생님이고 아빠들 다 선생님이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큰 교회는 어때요? 선생님 섬기시는 선생님이 있고 부모님은 또 강기녀를 안 해. 그러니까 점점 이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이제 가정을 어떻게 봤습니까? 부부관계 가정을 하나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가정이다, 부부관계다,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려면 어디를 통해서 애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체득할 수 있도록 주신 장이 가정과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요, 아이들이 사회화되기 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시, 현재의 시간, 현재의 장소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 나라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부부관계 또 가정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부관계 이제 결혼 제도죠. 우리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결혼 제도가 깨트려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혼이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여러분 혼인 관계가요? 아까 부부 관계를 말할 때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가능한가요? 예. 우리 남편들 가능합니까? 예. 대답은 하지 마세요. 예.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이건 제가 체험적이라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 배신감. 그럼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바와 같이 하라는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럼 왜 불가능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요? 뒤에 말하고 있는 모든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상정과 종, 그러니까 사회관계죠. 이런 모든 관계는 근원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감당하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는 있어야죠. 목표, 그 사랑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혼인관계를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 구약의 역사를 보고 교회 역사를 봐도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배반하고 막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인 관계에 있어서는 이 혼인 관계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깨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깨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혼에 대해서 틈을 안 줘요. 그러나 다만 두 가지 경우에서는 이혼을 허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어떤 성격 차이, 경제적 이유, 뭐 시댁과의 관계, 뭐 이런 사회적 이유, 뭐 이런 걸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혼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회법적으로는 법정에서 도장을 찍어갖고 이혼한 관계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는 어떻게 결혼합니까?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죠? 하도 오래돼갖고. 근데 결혼식 할 때 보면은 그 목사님이 주례하실 때 보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할 때 언제 공포하죠? 세례 받을 때,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으로 공포할 때 또 언제요? 직분자 세울 때, 그죠? 그러니까 안수식이 있거나 뭐 그럴 때, 아주 특별할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공포한 그 공포의 약속이 깨어질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5장 32절의 말씀에 보면은 간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오해냐면 간음을 빌미로 그 이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싫어.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그래서 그래가지고 기회만 틈타면 그래 기회만 보자 그러면 이혼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성경에도 바울이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별거를 허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의 사실은 별거는 어떤 별거입니까? 보통 이혼하기 위한 별거기를 갖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별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죠. 왜요? 바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하고 다르게 당신은 부부관계가 너무 불공평하죠. 불평등하죠. 남성의 지위는 훨씬 높고 아내의 지위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뭐라 그러냐면 갈라서지, 그런 시대인데도 뭐라 그래요? 갈라서지 말래요. 그러니까 많이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러니까 별거로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뭘 위해서요? 화합을 위해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갈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왜요? 이 자체가 뭘 보여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가정의 부부관계에게 기독교 윤리의 하한선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러한 소극적인 것보다 조금 적극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2,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제 15절 있죠? 있나요? 13절까지 우선은. 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면 헤어져도 된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믿는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고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경우도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결혼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데 이것도 적극적이진 않아요.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가정,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지 않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잖아요. 앞의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가 된 가정이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가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 불신 혼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가 있는데 두 마리가 있으면은 같은 방향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로 해갖고 시골에서 보면은 이 소가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매면은 같이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마리로 같이 밭을 갈 때 멍에를 해놓고 가는 것과 안 하는 거는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매면은 같은 방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멍에가 차이가 나면은 어떻게 돼요? 같은 방향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소하고 말을 같이 해놔요. 그러면 이게 말 같은 경우는요 빨리 가려고 하죠. 근데 소는요 천천히 갑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 가정을 이루셨을 때 멍에를 매게 하셨는데, 이 멍에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멍에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멍에가 결국은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분이 불가능한 것은 이거는 안 된다. 누구한테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이 얘기는. 그러니까 거꾸로 올라가면, 그러면 앞에서 나 결혼했을 때는 여기까지 생각 못했고 그냥 좋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는 어때요? 믿거나 믿지 않는 커플이 됐어요. 그럴 때는 앞에 말씀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이렇게 걷고 싶고 하는데 그것에 동의하고 화합하는 경우에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혼인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깰 수가 없다라는 측면. 오히려 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인 예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묘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배우자? 예.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장년들한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미 배우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은 그런 배우자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부부 관계가 되려면 어떤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가?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오해하게 되면 이 말씀을 좀 오해하게 되는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해석이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하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서 자 홍길동이다 이런 거 기대하시잖아요. 지금은 아니신가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 중에 이제 그런 거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보내줄 것을 기다려서 홍기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고 했을 때는 서로가 결혼하기로 약속해서 지금 이거는 그 결혼 예식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 상태 때 하는 얘기예요. 둘이 다 가정 이루게 했어요. 그리고 가정을 이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삼위 하나님으로 짝지어 줬구나 이렇게 말할 때의 의미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짠 나타나고 갑자기 뭔가 영적인 뭘 딱 줘. 그럼 이 사람인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라는 것은,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어떤 지식이에요?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는 얘기는요, 남편들한테 뭔 얘기하냐면 네 아내를 좀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앞에 짝지어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야, 조용해. 내가 정해줄 거니까. 너는 홍길순이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한다.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내가 지금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에
나를 부르신 나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죠. 그럼 나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고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지를 말씀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아니 예쁜 자매 그리고 괜찮은 자매 많죠. 중요한 거는 네 자매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하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중 한 명하고 살 거예요. 근데 그 한 명하고 살 건데 어떤 사람이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는가와 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배우자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그 배우자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지식을 따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갈 길이 이쪽 길이면은 이쪽 길을 가고자 하는 자매나 형제를 만나는 건 그건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바가 무엇이고 어디이고, 그리고 이 배우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막 걸어가요. 이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있는 자매인 거죠. 있는 형제예요. 그게 내 배우자예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앞둔 우리 그 형제 자매 또 자녀를 두었거나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을 신앙 안에서 정리되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혼 전에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부르심 가운데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뭐고 나는 또 내 메이저가 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는 바가 뭐고 내가 나아갈 바는 이 방향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돼서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요, 그 신혼부부들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쩔지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막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군가가 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해봐라 라고 했을 때 내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렇죠. 내 신앙의 중심 그리스도 예수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 주인 대신 그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서로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 왔고 나의 히스토리를 보아도 또 이 배우자가 될지도 모를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들어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확신이 누구한테만 오겠어요? 갑자기 그런 사람 많대요. 신학교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막 음성 받았다고, 답을 받았다고 자매 신학생들한테 갑자기 나타났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대요. 근데 그것도 이 복불복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안에 자매들이 적어요. 근데도 그 중에서도 예쁜 자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고백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거기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래서 A라는 전도사님 와갖고 자기가 그 응답을 받았다고, 자매라고. 뜬금없죠. 갑자기 뭐 같이 차도 한 잔 안 마셔본 형제가 전도사님 나와갖고, 좀 있으면 또 B라는 형제가 와갖고 자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럼 이 자매는 멘붕이죠. 하나님 어느 뜻이 진짜입니까? 이게 이런 거는 지식을 따른 게 아니죠. 그냥 자기 필에 꽂혀.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신학생도 예뻐서 찾아간 겁니다. 자기의 종욕을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렇다고 이 얘기는 그 예쁜 그 호감도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허용이 되죠. 다 허용이 되는데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 이 배우자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전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이 좋은 배우자를 찾는 기준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 이제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라는 것은 뭐겠어요? 먼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지금 우리 결혼해서 이미 오래 살아왔지만
우리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우리의 가정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먼저 이것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죠.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뼈대가 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세대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서 계속해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요, 결혼 제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너무 고리타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상당수의 청년들이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세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결을 말하고 있어요. 거룩을 말하고 있어요. 영혼의 거룩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죠. 이 거룩함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는 장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